네, 오늘은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증명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징계 내린다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로 사람을 바꿀 수 없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녹슨 가마 비유가 나오죠. 녹슨 가마에 양고기를 각을 다 떠가지고 넣고 삶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아도 가마 안에 녹이 그대로 있을 때는 삶아도 그 녹이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설령 고기를 다 태우고 뼈를 다 태워버리고 아무리 다 그런다 하더라도 뼈는 다 녹아도 뭐는 남아있어요? 녹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불에서도 녹이 없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징계와 심판, 벌 이런 걸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줄곧 하신 게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 내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 내리셨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쳐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결코 떠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 살펴봐도 아무리 매를 치고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야, 너 그러다 죽는다 망한다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마 속에 있는 녹과 같이 불로 아무리 끓여낸다 하더라도 녹은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 니네 아무리 죽여도 죄 없어지지 않던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녹 같은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 내리고 아무리 위협하고 별쇼를 다 한다 해도 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어서도 남아지는 게 아마 죄악일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벌 준다고 변화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벌을 주면 그때 당시는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도요, 애들은 다 까먹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기가 그렇게 혼났던 거 금방 잊어버리고 똑같은 잘못을 또 되풀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너 하나님께 혼난다, 이거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안식일날 그래서 범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근데 그렇게 해봐야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어떤 찬양이 제일 좋아요? 보혈 찬양, 십자가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양이 좋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자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죄와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그때마다 한탄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다시금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금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 이름 붙들고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무한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여도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은 아무리 큰 죄악도 다 넘어서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사명에 대한 건데 사명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을 보니까요, 참 뭐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내를 데려가서요. 아내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별로 관심 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도 뭐 유튜브마다 요즘 점점 뭐 이렇게 가속화되는 게 뭡니까? 자극적인 방송들, 충격적인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평범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오빠 영화 봤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 청년과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에서의 자극이라기보다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적 충격이 꽤나 컸나 봐요. 며칠 동안 그 여운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적 여운이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감동도 아니고 사실 뭐 엄청난 사명감에 불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때 뭔가 감정이 남아가지고 찝찝하더라라고 하는 게 며칠 동안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평범하면요 세상이 못 알아먹어요. 평범하면요 세상이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순교자가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겨우 조금 세상이 그거 보고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순교는요 복음 전파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난하잖아요. 이거 복음 전파 잘 안 됩니다. 그 세상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되던가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들을 닉브이치지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던가 엄청나게 고난 당하던가 하여튼 그럴 때에 겨우 복음 전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울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로 사명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중에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예수님 안 우셨던 것 같아요. 언제 다 우셨습니까? 전날 밤 기도하다 이미 다 우셨습니다. 감정 정리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셨다 이게 참 맞는 말이고 우리도 이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십자가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울지 말고 울고 싶거든 어디 가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실컷 울고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는 또 묵묵히 힘을 얻어서 주님께 힘을 얻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도 울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저도 뭐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반드시 그렇게 살면 증명되는 날이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명되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2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 증명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또 에스겔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십자가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인내하고 감수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억울해도 좀 잠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일 많잖아요. 뭐 물질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잘 잠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은혜 베풀고 축복해 주라 그랬죠? 하나님께 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다 변호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시죠? 반드시 주님께서 다 변호해 주시고 다 알려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십자가 지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보기도 축복기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 징계로든 뭐든 없을 수 없더라. 뭐 붙들자?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고, 두 번째,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따르더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당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